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0절에서 37절 자 읽어드립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운이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다 시므이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려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개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이세벨의 최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앞장을 좀 살펴보면 전 쭉 읽어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9장에서 이제 1절에 선지자 엘리사가 드디어 엘리야에게 있었던 하나님 주셨던 명령, 세미한 음성 가운데 명령을 줬던 세 가지가 있었죠. 엘리사의 기름 부어 선지자 너를 위해 선지자를 세워라. 그다음에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라고 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엘리야는 한 가지 엘리사를 세웠고 엘리야가 승천하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요단강 쪽에서 요단 동편 쪽 승천하기에 앞서 그 갑절의 은혜를 갑절 성령의 영감을 이야기했고 그건 보통 갑절이라는 것은 장자의 두 몫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사역을 이어간다라는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의지를 이어서 드디어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예후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이제 보내는 거죠. 보내서 많은 장관들이 이제 앉아 있는데 길르앗 나무스로 이제 가서 많은 장관들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예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리니 그러면서 아합의 집을 치라. 그러면 이제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아합의 집을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집같이 하며 또 아하시의 아들 바하사 집같이 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이세벨에 대한 내용도 다 이야기하고 문을 열고 황급히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으로 세웠다는 그 사실을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누설하면 안 되면 자기를 죽일까봐 그랬는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좀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자, 그리고 이제 예후에 따랐던 사람 아마 그 장관들이었을 거예요. 같이 있었던 군대 장관들. 그 장관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인 신복들에게 이제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러니까 섬돌 위에, 그러니까 섬돌이라는 그냥 약간 계단식으로 위에 올라가는 건데 섬돌 위에 계단에 의자를 놓고 거기에 예후를 앉히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의 그 카페트를 깔듯이 깔면서 이제 예후는 왕이다 라고 나팔을 불면서 좀 왕이다 라고 선포하듯이 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부상을 입게 됩니다. 부상을 치료하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요. 또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이제 내려옵니다. 자, 근데 이 하사엘은 바로 베나닷 2세의 신하였는데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베나닷 2세를 죽이고 왕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부상을 치료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망대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 무리가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 명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또 한 명을 보냅니다. 또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예후가 미친 듯이 병거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람 왕이 이르되 빨리 내 병거를 채우라 그러면서 맞이하러 갑니다. 왜 그랬냐면 아마 이 요람 왕은 아람 왕과 지금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의 소식이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뛰어오고 있으니까 뭔가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뻐서 갔죠. 근데 그게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건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야 평안하냐? 아니 이제 이때 이제 예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의 영혼이 이세벨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하냐? 그러면서 도망가는 이 요람을 향해 요람을 향해 화살을 쏘는데 두 팔 사이를 쐈는데 이 염통 위를 뚫고 나가서 죽었는데 바로 그곳이 바로 왕의 정원인데 예전에 어디였습니까? 라봇의 포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봇의 포도원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라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도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지 여호와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지리라 하는지라. 바로 그 밭에서 죽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죠. 자,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아도 살해됩니다. 무기토까지 가서 이제 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예후가 오늘 읽었던 장면처럼 이제 이세벨에게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아주 독특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 여자가 화장하는 장면이 이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올 때 이세벨이 들었어요. 예후가 오고 있다. 이 모든 소식을 다 들은 거죠. 이세벨은 참 인간적으로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합이 죽을 때도 별로 슬퍼한 것 같지가 않고요. 자기 아들 요람이 죽을 때도 슬퍼한 것 같지 않고 이 아하시아도 어찌 보면 아달랴 자기 딸의 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손자 같은데 별로 뭐 마음이 동요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죽음을 예감했겠죠. 그런데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을 바라보면서 예후가 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이야 평안하냐 하니. 먼저 이렇게 자신을 꾸미고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은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영웅들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당당하죠. 뭔가 자기 죄를 뭔가 뉘우치거나 어떤 슬퍼하거나 아니면 그런 게 없고 오히려 더 당당하고 아마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뭔가 자기는 그 왕후의 품위를 잃고 싶지 않아서 눈도 그리고 머리도 다 꾸미고 다 있는 기품 있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너 주인을 죽인 시므이야 평안하냐. 이 말은 사실 시므이는 45년 전에 그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에요. 근데 그는 7일 전하 7일 만에 오므이에게 다시 왕위를 죽고 왕위를 뺏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너도 곧 뺏길 거야. 너도 얼마 못 가. 그냥 7일 천하밖에 안 돼. 라고 지금 저주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예후가 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보니까 내시들 두어 사람이 내다보는 거예요. 그를 던지라, 그러니까 내 던집니다. 내 던지고 이세벨의 피가 담에 튀고 말에 튀고 나중에 예후가 그 시체를 밟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좀 몇 시간 있다가 먹고 마시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죠? 조금 있다가 아마 두루와 시돈의 그쪽의 왕의 딸이니까 아마 그쪽 외교를 생각했는지 아마 좀 약간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왕의 딸이니까 그 왕의 딸을 장사 지내야 되니까 그냥 다시 잘 데려와라. 어차피 죽었지만 시체를 뭐라고 하죠? 약간 예의를 다해서 이제 데려오라고 한 거죠. 근데 갔는데 간주 두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자 돌아와서 전하는 예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니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무섭게 그 심판이 다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내용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 느낀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실은 이 일을 미리 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엘리사가 세워지기 전에 엘리야에게 이미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명령하신 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를 주관하는 자,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람 왕, 다른 나라 왕이든 간에 모든 이 세상의 통치자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사엘, 다른 아람의 왕이잖아요. 아람 왕도 세우시고, 그다음에 예후도 세우고, 또 선지자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소식이 미리 전해진 거는 조금이라도 더 돌이켜 회개할 기회로 줬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세운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모든 일들이 정말 일사천리로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장관들 중에서 한 명이 기름 부음 받으면 뭐 예를 들어 그 사울과 다윗만 보더라도요 한 명에게 기름을 부고 나중에 또 이제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조금 너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도 몰랐겠죠. 근데도 자기보다 조금 뛰어난 장수를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장관들, 그러니까 자기의 군대 그 어떤 장관들인데 이런 일에 하나님 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 말까지 했으니까 제가 왕처럼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기하거나 반역하거나 뭐 모함하는 사람이었거나 뒤에서 다른 요람 왕이 꼬질거나 그런 사람이었고 그냥 다 왕으로 인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오면 이제 바로 또 전령들을 보내잖아요. 전령들이 평안하냐 물어보러 오니까 넌 내 뒤를 따라가니까 그냥 또 따라가요. 그리고 나중에 또 4시까지 누가 내 편에 설 자가 없느냐 하니까 두 4시가 내려보면서 그를 던져라 하니까 다시 이세벨을 던져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굉장히 일사천리로 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그래서 자은 노인, 인자 노인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자은 노인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지만 심판이 시작되면 이건 정말 무섭게 일사천리로 되어진다는 걸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무섭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저 개인에게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제 예후를 통해서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또 우리 가정, 제가 오래 결혼했으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닫혀있던 것들이 지금 코로나 이 거리두기도 이제 다 해제되고 공항도 이제 다시금 막혀있던 공항이 열려지고 여행사나 또 거기들도 되게 이제 활발하게 상품들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만약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예전에
전화 아내나 해외 선교 또 단기 선교 이렇게 많이 가고 했었는데 그 선교에 대한 이 문들이 다시 열려지지 않겠나. 또 어떤 사역의 방향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또 이제 이 코로나들이 이제 다시 끝나면서 조금 새로운 방향으로 열어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들. 사실 이제 제가 사당 쪽에 사는데 사당 여기에서 올라오면서 조금 화가 났어요. 그역 가운데 아주 예쁜 여자들이 두 사람씩 이렇게 짝을 져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인지 봤는데 신천지더라고요. 아주 예쁘게 핸드폰을 들고 옆에 서가지고 막 저거 하면서 이제 막 자기들한테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별의별 종교들이 다 나왔대요. 그 몰몬교도 나오고 또 뭐였지 뭐 신천지도 나오고 여호와 증인도 지금 막 활발하게 나오고 막 그런데 기독교만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기독교만.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전도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겠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일사천리로 일들이 또 되어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고착되어 있고 지금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이제 점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때에 이렇게 일사천리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술술술 잘 이렇게 풀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다시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잘 맞이한다면 넉넉히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면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좀 이 내용은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저희들도 준비 잘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 우리 가정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게 도와주세요. 또 그 때를 잘 잡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